묵교담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은혜의 날에 주의 날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산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지금 남은 생애가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잠깐 땅에서 양육의 권한을 받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또 천국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잠깐 양육을 받는 저희들임을 우리 잊지 말고 오늘 여기서 주님이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현실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귀한 지극히 보배로운 주님과 그 구원을 깨달아 갖고 얻어가는 저희들 될지언정 그 보배로운 구원과 주님은 모르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다가 그것과 함께 죽고 망하고 울고 웃는 그런 썩어질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썩어질 세상은 우리 구원에 잘 배설물로 사용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감사 찬양하는 이런 자로 살아오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더욱더 자라나가는 이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특별히 우리 세상으로는 말하면은 설의 명절 기간인데 이 명절까지도 우리가 우리 구원에 잘 사용하고 가는 자가 될지언정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휘말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또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에 우리가 구원이 삼켜지지 않고 도리어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해가고 우리 심령이 깨어 살고 또 천국을 갈 때 후회함이 없는 그 땅과 바다와 나무와 같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얼른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머리에 그동안 잘 맞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종을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시고 또 바른 말을 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도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가지고 이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자꾸자꾸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가
우리 삼봉교회만 머물지 말고 우리 천공의 교회 또 한국교회 지금 세계 교회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신본의 성도들에게 다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찬송가 139장, 1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서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넘소 많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니 무한 영광일세. 아멘. 찬송가 140장, 140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갑고 항상 예수 함께하면 겁없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없어 나 예수 있네. 가는 길 험하고 위태하여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아무데 겁내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저물어 애디고 갑갑할 때에 주 가까운 주를 알고 잘 자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있을 것일세.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와 함께 가려네. 다 같이 주님께 예배를 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죄인 사해 주시고 주님 구속으로 어렵다 해주시고 오늘 모든 은혜를 또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은혜를 깨닫고 긍휼을 깨달아 감사가 넘치 그분에게 나를 당연히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산자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성령이 제가 저를 위해 증거하는 원 도리를 함께 이런 자가 되자고 증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자 하는 이 우리가 잘 아는 제목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을 많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 19절 하반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려야 한다. 예수 믿는 참 신앙의 그 장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자기를 향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 가운데 젖 먹는 말씀을 먹되 젖을 먹는 정도의 신앙들은 자기를 향해서 사는 거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연단받은 신앙들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다르죠. 그죠? 자, 자기를 향해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하고는 길이 서로 반대죠. 그렇죠? 반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 사람들의 받는 말씀, 아직까지 자기를 향해 사는 사람들의 받는 말씀은 이게 많이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젖을 먹는 자기를 향해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다 공존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서 그죠? 이제 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종적인 그 제목을 뭐라고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또 말하는데 자꾸 헷갈리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자주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다. 우리 양면을 다 갖고 있는데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왜 의인 됐다? 예수님의 피국노로서 다 우리가 입혀져 가지고 나는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또 때가 되니까 중생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은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죠?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의인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가 영육에 복 있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복돼요.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오늘 율법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쓴 의인데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내 것으로 믿는 자들은 믿는 그거로 우리 세상을 살고 천국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참 우리하고 너무 상관없는 어린 사람들은 너무 돈 벌고 공부하고 세상 상관없는 말을 한다고 자꾸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는 우리 길이다. 왜? 자기들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하나님 향해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세상에 돈을 벌고 살고 가족 세상 이것저것 하고 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다 주권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 세상에 제일 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거기 알아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게 세상의 기본 원리예요. 세상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은혜 관계를 아니까 뭐 어린 것들이 뭐 농사를 안 지어도 다 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나라를 보면은 저 북쪽의 나라를 보면 그렇게 노력도 하는데도 배고프고 그죠? 우리는 뭐 뒹굴뒹굴 굴어 살아도 배불러 갖고 지금 뭐 항상 그 저희식의 다이어트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참 인간 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느새 과거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전력을 쏟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데 전력을 쏟고 살아도 세상 사는 거는 다 그렇게 내 세상 누구 재벌같이 재벌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먹고 살고 천국구원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야 되죠. 인간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갖고 다 끙끙 갈수록 짐 무겁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쉬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면서 하나님 주신 거 받아 살면 이렇게 되어지게 됐는데 어린 게 엄마 아빠 순종해서 엄마 아빠 주는 걸 따라 내가 갈 길만 가고 하면 엄마 아빠가 다 내게 해줄 걸 해줄 건데 그죠? 자기가 그걸 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세상 사는 거는 인간이 자기가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의식주 생활. 병도 보세요. 병도 이게 하나님 주시면 어느 누구도 못 고쳐요.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면 참 건강해져요. 이것도. 여러분들 몸에 대한 건강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초반에 말하는가 하면 벌써 제가 하나님 향해 살자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여러 신앙들을 위해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벌써 말씀이
또 장상의 신앙도 또 들어주세요. 깊이 들어둬야 또 여러분도 돼요. 아, 세상하고 안 맞는 말씀만 자꾸 하네. 물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하나님을 향해서 중생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그게 자기가 그 세상에 사는 원리를, 하나님 원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는 세상에 종돼 갖고 자기가 세상을 살라고 하니까 세상에 종돼 갖고 살았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향해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그 정도 수고만 하면 돼. 수고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놓고 수고만 하면 돼. 그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종으로 세상을 사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거 선물로 구원을 사용하는 거하고 아주 다르잖아요. 아주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럼 많이 있으면 자유하나요? 물질이? 아니에요. 많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더 종이 될 수 있어요. 적으면 자유 못하냐? 적어도 광야에서 보니까 적게 얻는 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이게 그 지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그 중간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자. 그게 금생과 내생에 가장 복 있는 길이다. 이 말을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젖 먹는 교훈을 먹는 사람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방향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 것도 벌써 젖 먹인 정도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래 들어가고, 아까 의의 말씀을 하면 또 그렇게 사는 건 좋긴 좋지만 세상이 그렇지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젖 먹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또 그렇게 또 이 말씀을 또 먹고 은혜에 쌓고 살면 나머지 세상 것들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으로 또 주시네. 또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그 음식을 세 끼를 먹어야 이 몸이 유지도 되고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잘 먹어야 그거 갖고 또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전투를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 향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일에 이 예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양식도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이 나오고 또 바른 말이 나와요.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했고, 다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세상의 지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속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교훈이 아닌 것들은 다 다른 교훈입니다. 예. 이런 교훈도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우선 구별하기 이전에 일단 내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왔지만은 거기서 자체까지도 선한 교훈을 줬지만 자체까지도 창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도 뛰어넘어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배우는데 이게 십자가인데, 오늘도 자 봅시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여기 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산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제가 십자가를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는 좀 오늘도 여기다 보니까 율법에 향해 죽었다는 게 바로 십자가지만은
이 십자가의 좀 폭넓은 변을 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말해 인간의 그 의가 없는데 자기 의를 말하는 걸 비교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둘로 나눠져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가 자꾸 더 깨달아지는 사람 둘로 이상하게 다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 그 다음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대가 갈수록 자기의가 많아가지고 어느 땐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렇죠? 그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엎드러지고 감사하는 자가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자고, 또 하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고 그 앞에 감사하고 사는 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믿고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고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체험해야 자기와 자기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너무 신비해서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0살 때 어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20살 들어서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점점 10살 때 아무리 알아도 나중에 20살이 되면 이거 몰랐다 이래 되고, 30살이 되면 또 20대가 또 몰랐다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10살 때 알았던 게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점점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참 목회자들이 만약에 목회를 한 40년을 했어. 그럼 40년 했으면 자기 그 사람 특별히 30년 전에 알았던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겠어요. 정상적인 같으면 그분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랐겠어요. 자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그분들이 안다고 말을 못하고, 어떤 유력한 한국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35년을 목회를 하고 퇴역했는데, 자기가 과거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를 큰 소리를 외치기도 했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20년, 10년 전을 돌아보면 지금에 비해서 보면 더 모르는 얘기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42편에 무지한 말로 자기가 그동안에, 지금 자기를 보니까 이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더 깨끗해진 자기가 지금 보니까 과거에 한 말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일단 이 방향을 딱 들어서 하나님 향해 사는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아직까지 자기를 향해서 사는 젖먹는 사람들,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하죠? 우리 순간적으로 또 자기를 향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 향해 살지를 못하고 자기를 향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전능자지만 모든 중심이 자기야, 아직까지. 그죠? 자기 세상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고, 또 그 오래돼 갖고 겉함 하나님의 성경 속은 축 자기 있는 이 사람들을 외식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외식의 신앙들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속은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죠? 거짓말하는 자.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있고 남에게도 거짓말하는 자가. 외식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거 참 뭐 말로 설명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들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맞기는 맞는데 나한테 그 생활에 그 감각이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다 드리고 산재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그 차이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대, 10살, 20살, 30살 인생을 살아보면서 거꾸로 뒤에보면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지금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다 안다고 우리는 늘 겸손히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 의의 말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의의 말씀을 배워서 처음 해서 방향이 내가 그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사는 거로 시작됐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어느 정도 저는 의의 말씀을 채우면서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바꿨는데도 이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겸손하게, 그렇죠? 배워나가야 됩니다. 다 안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누구도 욥기를 보면 안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욥이 자기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늘나라 가보면 다 안다는 계속 말하고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보좌에 다 가운데 앉아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또 신을 입은 성도들이 또 화답하고 있는 엄청나고 황홀한 장면, 그게 어디 나오지 보니까 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또 계시록 또 22장에도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럴 때 그 높이 그 보좌에 성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옹야하고 있는 그 엄청나고 황홀한 장면에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때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차피 가는 거니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영원전부터 선택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을 입은 자라는 걸 알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걸 알고 나면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크심, 두려우심. 근데 아직도 그분이 요번에 뭐 우리 어떤 집사님도 코로나로 누워 있으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더 알게 됐다. 저도 참 하나님이 아이고 인생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나니까 더 하나님 두려워지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이거 그럼 내가 뭘 하겠어? 저는 우리 애기들 보세요. 한 돌까지 돼도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 뭐 하겠어? 그거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주는 거 잘 받아 먹고 해주는 것만 잘 받는 그게 그 부모를 기쁘게 의가 아니겠어?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옛날 해보겠다 막 날뛰었잖아. 어? 날뛰는 게 지금 생각하면 또 저지르는 거지요. 저지르지. 딱 그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 어린애 아무것도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물 주고 부모가 해주는 것밖에 할 게 없네. 그게 보니까 내가 꼭 그저 그렇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환란을 딱 몰아엿버리면요. 예, 그냥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아파요. 이게 애기를 할 일이잖아. 그 말을 못 하니까 뭐예요? 우는 거라 하잖아. 옛날 어른들이 애들 우는 거 보고 옛날에 농사 짓는 게 전 사람이니까 애들 우는 거 보고 우는 게 농사 짓는 거다. 어릴 때는 그 밥 먹고 사는 거다 이 말이지 우는 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밥 주셔야 돼요. 뭐 해주세요. 순진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건방져 갖고 내가 뭘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환란을 딱 주니까 아이고 애기들 같이 엄마가 다 해줘야 되네. 나는 그저 달라는 것밖에 없네. 이런 자기를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애기를 키우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조금 키워가지고 이제 당신하고 같이 이 의사도 좀 소통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우리를 하나하나 좀 키워 나가시니까 내가 전혀 뭐 하나님을 지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한다는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고 시키는 대로 능력도 받아가지고 그분 감사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분과 함께 일을 해야만 이게 제대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하는 기쁘게 하는 사람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차차차 만들어 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 의가 없다는 걸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다. 그분이 나를 큰 희생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그 사죄해 줬고 또 의를 줬다. 그러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게 또 참 그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하는 거는 율법은 하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면은요, 한번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이계명 보면 항상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간음하는 거. 이거 간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건 영적 간음이고 그것이 1, 2계명이고 그다음 또 육적 간음은 7계명인데 이게 우리가 뭐 몸으로는 범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 범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살인하는 거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않아도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뭐죠? 살인하는 거라는 거. 벌써 이렇게 탐심 내가 남의 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죠? 되지 않는 탐심. 자, 이런 걸 하나님께 대한 1계명에서 4계명 빼고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한 것도 인간은 보면은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거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계명을 잘 지켰다 해도 1계명 항상 너는 내 앞에 다는 신을 내게 있게 말지. 1계명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자체가 또 1계명 범한 거야. 2계명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뭘 날 위해 해주겠다고 믿고 바라는 게 다 또 2계명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자체도 범죄한 거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요렇게 사는 것도 벌써 2계명, 1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10계명을 딱 보고 살면은 죄가 아닌 게 없는 내가 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한 눈으로 이래 보면은 자, 우리가 한 두 가지 봅시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효도할 거 다 했어. 왜? 내가 돈 벌어서 학비됐거든? 근데 어떤 자식은 자기가 부모를 섬기면서도 내가 부모한테 효도할 거 다 못해서 또 이렇게 깨닫는 자식이 있어. 정반대. 어떤 자식은 부모한테 항상 다 사언을 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은 맨날 받아 살면서 나 할 거 다 했거든? 또 이런 자식도 있고,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 십계명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가입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0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직접 배우는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배웠는데도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 그게 참 은혜야. 이게 여러분들이 벌써 율법을 딱 배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야. 이 겉으로만 죄인, 실상 진짜 하나님 앞에 괴수 죄인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배워서 안 배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배운 사람이 더 이게 잘 몰라. 못 배운 사람이 더 나을 수가 있어. 이 복음의 일을 하는 데는 제가 이거 밑띄어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쓰시라고요. 모세와 같이 많은 세상을 학문을 배워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지? 다윗같이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또 시작해갖고 그렇게 크게, 다윗이 목동에 있는데 뭐 배울 게 뭐가 있었겠어. 그 후에 뭐 다시는 배웠는지 몰라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면 칼빈 같이 아주 유력하게 그 당시 이 최고봉에 공부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글만 겨우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누구지? 미국의 무디 목사. 또 요번에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또 한 게 알았는데, 철로 역장 쓴 존 번연 있잖아요. 존 번연. 존 번연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계에 많이 읽힌 책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래. 그 사람도요, 저기 1600년대 사람인데 초등학교에서 겨우 그 영어 읽고 쓰는 정도로만 나온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그 아내 그 헌신하고 그 또 자기 담임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 나중에 목사가 되긴 됐죠, 그죠? 그 사람도 겨우 글이나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을 이제 여러 개 썼지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쓸 때는 그 세상에 그 많이 배운 사람도 쓰고 그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무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요? 유식해야 된다 그래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 하여튼 쓰시긴 쓰시는 어떻게든 쓰시는.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 십계명,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말씀을 먼저 율법으로 배우지. 거기서부터 뭐가 달라지는가? 말씀을 배우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아니까 몇 가지 해가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지키는 것 같은 사람이 되더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의의 말씀을 체험해갖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배울 사람이 되냐면 그게 아닌 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말씀을 알았는데, 내가 벌써 말씀에 벌써 5계명 부모한테 효도하는데도 누가 보면, 저보고 효도가 좋다 하잖아요. 근데, 난 부족하다. 또 그 다음 몇 계명이지? 6계명, 살인. 이걸 바로 처음부터 배웠는데 내가,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별로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데, 하지만 미워하는 거 어떤 면이 있으면 이게 또 살인하는 거다. 7계명 간음죄, 그죠?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한 거다. 또 영적 간음도 있잖아요. 영적 간음 하나님께 대한 거. 세상에 더 좋아지고. 그 다음 8계명은 도둑질.
내가 정당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지 않는 거는 다 도둑질이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알겠죠? 그 다음에 9계명, 뭐 10계명 다 이렇게 가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 하나 보니까 1계명 이거 막 수두룩하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나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아는 것 같고 어렵다 얘기고 몇 가지 행해 갖고 어렵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의를 줘갖고 나를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겸손해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거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첫째 선택하고 중생시켰지만은 선한 교훈을 주셔야 되고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교훈을 주시고 또 두 번째 이걸 갖고 연단을 시켜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현실에. 우리 그 다윗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 그 부인하게도 하나님 굉장히 환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환란을 자기와 자기 세상이 도무지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알게 환란을 주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환란이 많다 했잖아요. 이걸 자꾸 배워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연단시키는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죽었어. 나는 이런 죽은 자야. 나는 이런 죄인인데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값을 예수님에 대해 다 치러서 죽었어. 이제 나는 이 값을 주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 됐기 때문에 값을 치러서 사대 줬고 이제 피로 사 주의 것이 됐으니까 나는 주의 것이야. 그러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당연히 나야.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서 들은 말씀이 내가 주의 것 돼야 주님의 모든 게 내 것 되는데 백목사의 말씀이 성경이 어디 있지?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피에 팔린 주의 것이 돼서 주님과 한 몸이 됐을 때 자, 한 몸이 되면 팔이 이 몸이 되면 다른 모든 건 팔의 것이 되잖아. 그렇잖아. 맞잖아. 내가 주의 것 되면 주님의 것이 누구 것 돼요? 내 것 되는. 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것 되면 주님의 것이 내 것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주의 것 된 거 믿는 것만큼 주님의 모든 것 누구를 위해 역사해요? 나를 위해 역사하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야, 목사님. 아니,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지. 자기가 뭐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대도요. 뭐, 요번에 한 예를 들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하고 김용환 집사님이 목사님 아가서 책을 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게 무슨, 보통 책을 낼 때 자기 유명해지고 돈 벌게 했는데, 이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는지, 시작을 딱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이 너무너무 빨리 돼가지고, 이틀 만에 유명한 출판사에서 결정이 다 돼버려서 출판하도록. 그죠? 그리고 또 교정도 어느 목사님이 다 해주신다고 다 하고 막 그래 돼버려서 추천서도 쓸 사람이 벌써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려고 할 때는 어느새 그러니까 이인자이 할 일이 없대. 자기 손 놓고 할 일이 없어졌대. 책 하나 내려면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고 안 되려고 하면 빠덕 애를 대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렇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 저는 이 한 가지만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세상 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하고 믿음하고 다르대도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하고 믿는 대로 하지. 이런 얘기를 내가 참 많이 들었어. 김명임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못 들었는가 보다. 자,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열심히 하고 믿음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 연결시키면 안 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그래. 틀려.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너무 쉬워져. 그죠? 안 한 일을 하면 안 돼. 뭘 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는 이제는 뭐냐면은 율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배워서 그 하나님 나를 연다시키는 그 우리 자기 부인, 자기 세상 부인의 환란을 딱 주셔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이건 참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도 이것까지도. 그래가지고 율법을 향해 이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누구를 향해 사는 나만 남았죠? 예수님 주를 향해 살 나만 남은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고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한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한 죽은 자.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여겨라.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율법을 범할 때가 자주 있지만은 옛날처럼 율법의 종으로서 살면서 범하는 죄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뭐냐면 율법에 자유한 사람, 하나님 아들로서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딱 신앙인이 범하는 죄와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죄질이 틀려요. 죄인이 범하는 죄는 형벌을 받아 가야 돼. 아들이 범하는 죄는 죄인으로 취급합니까? 잘못했다 징계로 해갖고 다시 고쳐주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히브리서 12장의 4절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앞에 뭐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바로 밑에 그가 우리를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다. 근데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자, 복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랬다. 연달에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 수준에서 범죄했을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죄값으로 감옥 가길 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걸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 죄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이런 크신 하나님이, 이런 엄중하신 하나님이 죄를 나는 지어서 마땅히 곧 멸망받아야 되는데, 고난받아야 되는데 이걸 대신 지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기독자가 범죄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배우고 그분의 크심을 배우기 위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이 너를 죄 아래 가둔 거는 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흘 약속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또 로마서 11장 32절은 너희를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두시면 긍휼을 베풀라. 긍휼. 십자가 대속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범죄해서 죄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거는 죄인이 범죄하는 거하고 아들이 범죄하는 거, 이런 죄질이 다른 거예요. 죄질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양육을 받기 위해서 잠깐 훈련하는 사람이 훈련을 할 때 잘못하면 그 죄로 합니까? 그 훈련 중 과정으로 봅니까? 훈련할 때 보면 좀 서로 실수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뭡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적군도 만나고 가상적인 거, 이런 건 죄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땅에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죄 값은 어떻다는 걸 미리 다 보여줘. 그렇죠? 예. 보여줘. 먼저. 근데 그 죄 값을 예수님 다 치러놨어. 그것 때문에. 죄 값의 무서움을 다 잠깐 땅에서 죄값이 하나님 끊어지는 사망이 어떻다는 건 잠깐은 배워야 돼. 그렇죠? 근데 그 내가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그런 나를 그런 멸망에서 구원해 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짓다고 낭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이 범한 죄가 아니고 아들로서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우기 위한 범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는 주님의 사제를 바라보는 거야. 제사.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주님이 또 죄만 없을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신 의를 바라보는 거야.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는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친을 화목된 한 몸이 되는 이 은혜를 또 바라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믿는 거, 이거 신비한 거예요. 이게 믿는 도리야. 이거로 되는 거지. 인간이 무슨 뭘 갖고 되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제가 이번에 아파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주는 거 젖이나 먹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될 내가 뭘 하겠어? 김영희 선생님 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애기가 잘 주고 어른들 잘 받으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주시는 거, 네, 오늘 말씀, 선한 말씀을 줬어. 선한 말씀 내가 택하지 못해서, 예, 또 혼란을 줬어. 한번 또 알아. 그걸 믿는 거로 사는 거야. 믿는 거. 알겠지? 믿는 거로. 진짜 참 이상하다. 그게 쉬운 게 믿는다고 다들 근데 알고 보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뭐요?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말씀을 막 듣는다고 되겠어요? 선한 말씀만 듣는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에서 내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대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 환란을 당한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죄를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던진 모든 것을 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진다 누군가.
이란 곳은 예수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니하심이 받겠네. 아멘. 연복원 가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보다 주님이 더 무섭고 두렵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를 묵상하여 악죄 오만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현실을 양육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 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도를 풀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3번 다니엘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몸을 산지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혈주간 깨어서 살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합시다. 또 코로나19 환란에서도 깨어서 살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합시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얼마 있으면 있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선한 목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또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는 명절주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 율법을 향해 죽은 자기 인간을 깨닫고 믿는 큰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의 믿는 도리를 배워서 참 지나가 보면 또 감사하고 지나가 보면 감사하고 사람이 없이 머물다가 그 전복이는 신앙으로 계속 머물다가 외식의 신앙이 되고 또 인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많은 우리 선진들을 봤습니다. 우리 삼본교성도 한 사람도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선한 교훈을 주시고 또 믿음의 연단을 또 통해 가지고 갈수록 선악을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나가는 이런 복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찬송 1절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절 144장 1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죽게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